2011년 3월 첫 주일에 천안의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높은 뜻 교회 교인이 풍세라고 하는 곳에 한 4,000평 정도 땅을 기증해 주신 일이 있는데, 그곳에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제가 2년 동안만 담임 목사를 맡기로 하고 시작했는데, 이제 그 약속한 것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간이 끝나면 끝이고, 다음 주 3월 첫 주에는 그동안 씨앗이 되어 교회에서 수고한 이원성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는 날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약 1,300평 정도의 학교를 건축하고 내년 3월에 개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 예산은 한 5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절반가량인 25억 정도는 높은 뜻 연합 선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높은 뜻 연합 선교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없는 동안에 엉뚱한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학교는 김동호 목사가 평생 소원하던 사업 중에 하나고, 이 학교 건축은 김 목사의 마지막 사역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힘껏 지원하자라는 결의였습니다. 그래서 명동 청월암 건물을 팔아서 학교 짓는 데 다 주자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명동 청월암 건물은 대략 한 100억 원 정도 가는 건물입니다. 한 50억이면 건축이 되는데 100억을 주겠다고 했으니 그거 받으면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는 헌금 한 푼도 없이 그냥 학교와 예배당 지을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했지만 사양하고 25억 정도만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는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 교인들의 헌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래야 학교가 건강하고 그래야 교회도 튼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공짜로 건축한다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교회가 너무 허약한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는 주일 장년 출석이 약 한 500명 정도입니다. 출석교회 500명이 25억 원에서 30억 정도를 헌금한다는 것은 여러분 느끼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더더욱 그 500명 교인이 최소한 10년 이상 다져진 그런 교회의 교인이라면 모르겠는데, 우리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는 이제 생긴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교인들은 다 모래알 같습니다. 이렇게 다져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래알처럼 이렇게 다져지지 않은 교인들 500명을 가지고 30억 원 헌금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 무모한 도전입니다.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다 와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쉽게 건물 팔아서 예배당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억 헌금하는 일에 도전했습니다.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는 안전하고 편한 길을 포기하고 힘들고 조금 위험해 보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힘들고 어려운 방법으로 가는 김에 조금 더 힘들고 남이 잘 가지 않는 길로 헌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헌금 방법의 핵심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가 건축을 하고 헌금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6장 1절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기의 의를 행하려 하지 말아라. 건축 헌금을 할 때 여러분 보통 교회들이 사용하는 건축 헌금 기법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보편화된 기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헌금이 조금 더 많이 거친다라고 하는 그런 수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하면 헌금을 공개하면 됩니다. 누가 얼마를 헌금했는가를 알게 하면 사람이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분수보다 더하게 됩니다.
경쟁을 유발하면 조금 더 많아집니다. 실제로 청량리 어느 교회는 어느 유명한 부흥사를 모시고 부흥회하면서 건축헌금을 작정했는데 1,000만 원 할 사람, 1억 원 할 사람 이렇게 경매를 붙여서 초등학교 아이가 1억 헌금하겠다고 작정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1억 헌금했게요, 안 했게요? 아니, 그것도 모르세요? 헌금했게요, 못했게요? 당연히 못했죠. 여러분, 그런데 그 헌금이 그렇게 해도 그래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요, 그래도 효과가 있답니다. 아이는 못했지만 어른들은 그렇게 경쟁 심리에 해놓고도 할 수 있는 한 그래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거라고 정말 어려워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탈락은 하지만 여러분, 아무 짓도 안 한 것보다 헌금이 훨씬 많이 거칩니다. 그게 기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의를 행치 말아라 하는 말 속에는 헌금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냐, 자랑하려고 하냐, 그런 헌금 아무리 많이 거쳐도 그건 하나님의 식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이 줄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결심했습니다. 헌금의 원칙은 비공개입니다. 누가 얼마를 헌금했는지 쥐하고 새만 알게 하자. 사람은 모르게 하자.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알지 않겠다. 누가 헌금 얼마를 했는지 알지 않겠다. 여러분, 교인들이 헌금한 걸 보면요, 목사도 시험 듭니다. 아무개는 얼마 헌금한 사람, 저 사람은 얼마 헌금한 사람, 저 사람은 얼마쯤 했어야 되는데 인색하구먼. 이런 판단이 자꾸 섭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그걸 압니다. 우리 목사가 알고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생각하고 이왕이면 목사에게 그런 부정적인 느낌 받지 않으려고 힘써 헌금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그런 경쟁심리 체면을 유발시켜서 헌금하는 거하고 정말 쥐하고 새만 아는 헌금, 하나님도 아시겠죠? 하나님과 자기만 골방에서 드리는 헌금처럼 작정해서 하는 헌금에 차이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얼마쯤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평균 곱절 정도 차이 납니다. 그냥 그렇게 기법을 쓰면 100만 원이 나오면 저처럼 하겠다고 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다 웃습니다. 제가 아직 철없어서 저래, 혼났나 봐서 그래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100만 원을 헌금한다면 제가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방법으로는 50만 원도 모으지 못합니다. 근데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헌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한이 있어도 그 방법을 쓰겠다. 전 그게 높은 뜻다운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냐? 헌금했다고 자랑하겠냐? 형편이 좀 어려워서 헌금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하겠냐?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기도하고 결정하면 그 돈으로 짓고 정 못 지으면 조금 빚지고 오래 가서 풀어가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버리고 이런 골방 헌금을 통하여 우리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인들이 훈련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든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교인이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 자꾸 눈치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습관이 들다 보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리새인은 왜 바리새인이 되었나? 예수님 앞에 야단 맞는 그런 사람이 되었나라고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자랑하려고 의를 행하다 보니 그는 조금만 잘하면 자랑하고 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 자기에게 있는 불의는 회개하는 것보다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엇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게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세상은 철저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망이 역사하기 시작했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가 난무하여 도저히 살만한 세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역사책을 참 잘 읽었습니다. 역사 읽는 게 재밌더라고요. 한국사도 그렇고 세계사도 그렇고. 역사를 읽다가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아직도 안 망했지?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전쟁과 모든 그런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런 흉악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역사가 끝나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이 제일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역사까지 갈 것 없어요. 여러분, 신문 보시고 텔레비전 보시면서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신문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건들이 계속 역사에는 반복되는데 그러고도 세상이 안 망하는 게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 세상이 망하질 않지? 망해도 100번은 더 망했어야 옳은데. 그때 물론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답이 글로 나왔겠죠. 그때 저는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철저히 망가뜨린 세상을 회복하시기로 작심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는 거야. 그게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이 세상과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회복시키시고 또다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그것이 이 세상을 유지시키는 생명의 원동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정말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울산을 KTX 타고 내려갔습니다. 화요일 저녁까지 우리 교단의 어느 노예 교회학교 교사 집회가 있어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저녁에 집회 끝나고 밤 10시 넘어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니 새벽 0시 30분, 38분이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차 타고 집에 오니까 1시 반 정도 되었습니다. 씻고 자리에 누우려니까 2시쯤 되었습니다. 조금 피곤이 지나쳤으니까 잠이 오질 않아서 뒤척거리다가 아침 5시 조금 넘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6시에 집을 나서서 7시부터 미래나눔재단 이사회를 집행했습니다. 9시까지 이사회하고 밥 한 술 먹고 사무실에 와서 일 조금 보고 점심 먹고 또다시 전주 익산 갔습니다. 익산에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날 기차 타고 올라와서 조금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인천 송도 가서 또 무슨 기독교 학교 교사들 세미나가 있어서 하고 집에 오니까 10시 펑 넘었습니다. 어디 몽둥이를 매맞은 사람처럼 힘들더라고요. 내가 60이 넘었는데 이러고 돌아다니냐 싶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날 깊은 잠을 잤습니다. 신기한 건 아직도 잠을 자면 회복이 됩니다. 전 그게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어제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잠을 잘 자게 하셨어요. 너무 지나치면 잠도 못 자는데 다행히 잠이 깊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개운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럴 때 뭘 느끼시는지 모르시겠어요? 난 그럴 때 하나님을 느껴요.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써부터 알고 계셔서, 저 인간들은 절제할 줄을 몰라서, 옳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절제할 줄 몰라서 저거 내깔려두면 다 죽어 일하다가, 그래서 피곤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그리고 피곤하면 졸게 만드셨어요. 잠자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지혜 속에서 난 창조의 개념이에요. 인간은 자꾸 피곤하게 만들고 나빠지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들고 그러다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하다 한다면 몸살을 앓게 하셔요. 여러분, 몸살이 회복의 메커니즘이라는 건 아시지요? 모르시나요? 여러분, 몸살을 앓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 인간들이 정신없이 돌아가니까 이건 그냥 내버려두면 자빠지질 않으니까 몸살을 앓게 해서 자빠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끙끙 앓게 하는 동안에 모든 일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살까지 안 가고 대부분은 잠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스케이트를 타러 갔다가 넘어졌는데 뒤에 오는 사람이 내 손바닥 위로 지나갔어요. 지나간 게 아니라 아예 스케이트 날이 손에 박혔어요. 무섭게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니까 겁나더라고요. 손이 너덜너덜해졌는데 그거 꼬맸어요. 지금도 너덜너덜 할까요? 붙었을까요? 깜짝 같죠? 깜짝 같죠? 당연히 깜짝 같죠?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축구 시합하다가 부딪혀가지고 새끼손가락 부러졌어요. 지금도 너덜거릴까요? 아니, 잘 붙어서 멀쩡하잖아요. 이 손가락, 새끼손가락이 부러졌더랬어요. 그거 괜찮아요. 붙었어요.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그게 그냥 우연히 심심해서 붙는 줄 아십니까? 재수 좋아서 붙는 줄 아십니까? 인간들이 변변치 못해서 부러뜨리고 찢어뜨릴 걸 아시고 찢어 넣으면 또 붙여 넣으시고 부러뜨리면 붙여 넣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메커니즘입니다. 몸만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더 신기한 건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인간의 죄악 때문에, 불완전함 때문에 찢기고 부러지고 상처받습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세월이 약이야. 아니요, 세월이 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고 싶을 때 다 죽었으면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를 생각하면 이렇게 다시 웃고 깔깔거리고 장난치고 놀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시죠? 마음도 회복이 된다는 거,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세요. 자연도 회복이 돼요. 아직은 겨울입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봄이 됩니다. 이미 땅속은 봄이 시작됐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온 땅이 파래질 겁니다. 죽었던 것과 같은 온 땅이 생명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칙칙하고 아무것도 볼품 없었던 자연이 아름다운 꽃동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쯤만 생각해도 세상엔 사망과 죽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죽음과 상처와 추함을 덮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커니즘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회복 메커니즘의 핵심은, 제가 너무 강력해서요, 전 그런 표현 잘 못 쓰는데 한번 써봤어요. 울트라 초강력 회복 메커니즘. 애들은 또 캡숑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무슨 뜻인지 제가 몰라서 못 썼습니다. 하여간 울트라 캡숑 그러는데, 정말 이건 울트라 초강력이다. 마음도 회복되고 자연도 회복되고, 이 세상은 죽음으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다 생명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회복의 메커니즘의 핵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제가 정말 목회하다 힘들어서 한 달 동안 교회 안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한 달이나 안 갔으니 꽤 힘들었겠죠. 다른 교회라도 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얼굴이 알려져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숨을 데가 없네. 가면 또 말이 많아지니까. 나 한 달을 집에 있었어요. 정말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이렇게 깜깜하고 힘든데 이 날이 지나갈까? 사람들은 쉽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지만 그렇게 지나갈까?
깜깜했는데 우연히 이렇게 누워있다가 방에 걸린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그 십자가가 저한테 말을 했어요. 난 너 죽는 꼴 못 봐. 십자가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너 죽는 꼴 못 봐.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든 너는 반드시 살려내고 말 거야. 그게 그냥 가슴으로 들어왔어요. 그 소리를 그 마음으로 듣고 제가 마음으로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까짓 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도 않으셨다. 그러니까 숨이 쉬어지대요. 그러니까 회복되대요. 지금 또 멀쩡하잖아요. 목회 잘하잖아요. 그때 망할 뻔했거든요. 다 죽을 뻔했거든요. 다 실패할 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멀쩡하게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상처와 모든 죽음을 영원하고도 아름다운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통과 아픔으로 캄캄한 어둠의 밤을 지난다 할지라도 이 밤이 지나면 찬란한 새벽과 아침이 옵니다. 그건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의 아침이 밝을 것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 아침이 되었을 때 소망의 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이 당겨옵니다. 아직 깜깜한데 밝아집니다. 왜? 내일 밝을 줄 아니까.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어둠의 종로를 타지 않습니다. 절망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몇 시간 있어야 풀리는데 마음은 벌써 풀렸습니다. 왜? 풀릴 텐데 뭐. 조금 있으면 밝아질 텐데. 해는 몇 시간 후에 밝아지지만 믿음으로 마음은 벌써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삶의 환경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깜깜할 때는 깜깜한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깜깜할 때도 빛을 봅니다. 그래서 깜깜할 때도 밝고 밝을 때도 밝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능해집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쁜 일만 있어서 항상 기쁜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이 다 감사한 일만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감사치 못하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고 기쁘지 않고 슬프고 아플 때에도 기쁠 수 있습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을 받습니다. 이건 정말 복입니다. 복 중에 큰 복입니다. 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 괴롭 많은 이 세상에서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예수님이 보여야만 받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면 여러분 세상만 보입니다. 사람만 보입니다. 껌껌한 것만 보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저는 높은 뜻 씨앗학교 건축해야 합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지 50억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되게 고생해야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건축 헌금 기법 저도 쓰면 됩니다. 여러분 충동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 잘한다는 건 아시죠? 저는 헌금 뺏는 데는 선수입니다.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 경쟁시킬 수 있습니다. 체면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염치를 부추겨서 무슨 수를 써서든지 헌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교인들 목사에게 보이려고 의를 향한다면,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한다면, 자꾸 그렇게 습관화되다 보면 건물은 지어지겠지만 하나님 보는 눈이 어두워지지 않겠냐. 자꾸 하나님 보지 못하면 저들도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을 때 소망의 믿음을 갖지 못하지 않겠냐. 돈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일을 끊고 오직 의로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결단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교인들 되게 해야 해.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는 의를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이 보면 잘합니다. 사람이 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향하는 사람 되지 말고 늘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의를 향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